할렐루야. 오늘 성전인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애가서는 BC 586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586년 전에 쓴 그런 책이에요. 이건 이제 물론 에레미야가 썼겠죠.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유대 땅도 다 폐허가 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처참한 현장 속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애가서라고 그러죠. 애가서, 슬픔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애가서를 단순히 어떤 에레미야의 슬픔만을 노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그 땅이 폐허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결론을 맺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애가서 전체 3장 전체를 보면 희망의 빛을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거기 에레미야의 처절한 어떤 비통함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도 보시면 거기 보면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 어떤 시나 노래이기 때문에 좀 칸도 이렇게 넓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절에 보면 쭉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는 나의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 헤매게 하시고 쭉 내려오는 구절이 그 에레미야의 어떤 처절한 비통함 쭉 기록하고 있어요. 길을 잘못 들게 하시며 11절에 내 몸을 찢기시며 주님께 나를 관용으로 삼아서 화를 당기신다. 쭉 내려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나오는 이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모든 희망도 사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비통함에 빠졌을까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기록할 그 전상, 그 남유다의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은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었어요. 시드기야, 마지막 왕으로 이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왕입니다. 근데 그 당시 바벨론이 이 유다 주변 국가들 속에 패권을 잡고 있던 국가가 바벨론, 거기에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유다 역시 이제 점령당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도 아직 완전히 점령당하지 백기를 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 백성아, 유다야, 이제 너는 백기를 들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포로로 돌아가면 그 후에 70년 후에 다시 내가 예루살렘에 회복시켜줬어.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시키고 너희도 돌려보내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사람들을 비롯한 이 왕, 그 신하들은 에레미야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저게 뭐 친바벨론주의자다. 저 바벨론한테 뭐 좀 먹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그런다. 잘못됐다. 친바벨론주의 빠졌다.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했어요. 미워한 것뿐만 아니라 막 폭행하고 감금까지 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나 이제 예언 그만할래요. 이제 나 선지자하기 그만할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시면 그 안에 어떤 불타오르는 그런 중심이 있음을 깨닫게 돼서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돼서 그러니까 다시 어떤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레미야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특별히 하나냐라는 사람의 예언,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백성들한테. 이제 왕의 주도하에, 이제 시드기야 왕의 주도하에 신하들 또 백성들 많이 모아놓고 소위 말해서 요즘 뭐 집회, 어떤 뭐 성령 대망의 막 그런 집회를 열었던 것 같아요. 강사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예요. 그러냐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에레미야 28장 2절에 보시면 성경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28장 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냐가 예언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거짓 선지자의 어떤 예언이에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미 1차, 2차 거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지식인들, 좀 똑똑하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바벨론으로 거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 하나냐가 예언하기를 이제 2년 안에, 하나님께서는 2년 안에, 2년 안에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끌려간 포로들을 비롯해서 성전 기구들을 다 찾게 될 것이다. 사람도 돌려보내고 기구도 찾게 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화나고 난리가 나요. 와, 야, 이제 우리 자식, 끌려간 우리 자식 돌아오게 생겼다. 내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키고 똑똑했는데, 저 끌려갔는데, 이제 돌아온대. 성전 기구도 돌아오는데, 우리 이제 해방될 수 있겠어. 저 바벨론에, 그래, 그동안 얼마나 바벨론이 우리를 괴롭혔는데. 하나님의 말이 달콤한 귓가에 달콤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거짓 예언을 일삼는 하나냐가 그의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의 7월 달에 하나냐가 정말 죽고 맙니다. 사실 에레미야의 70년 포로 기간보다 2년의 포로 기간이 사실 더 달콤하죠. 2년 뒤에 회복시켜진다. 70년 뒤에 회복시켜진다. 어느 걸 믿겠습니까? 아마 거짓 선지의 말이 2년 더 아마 귀가 솔깃할 거예요. 그러나 이 에레미야뿐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왕이 에레미야에게 독대를 신청하죠. 어떤 폭력도 어떤 협박도 계속 이제 에레미야가 굴하지 않자 이제 왕이 에레미야를 조용히 불러요. 에레미야 일로 와봐라. 너 그거 맞니? 그거 맞아? 70년 맞아? 한번 하나님의 뜻 다시 한번 확인해봐. 아무래도 하나냐 2년이 맞을 것 같은데 2년 후에 두 해 후에 우리가 회복된다는 그건 맞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하나님 뜻 한번 물어봐. 그래서 에레미야가 확고하게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하루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요. 나도 사실 항복하고 싶지만 창피하잖아. 이미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저 사람들 얼마나 오늘 내일 학수고대하면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겠어. 근데 내 왕이 항복하면 뭐 요즘 말로 시시하면 얼마나 쪽팔리니? 창피하니? 나 그렇게 할 수 없어. 나 창피해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 굉장히 체면을 중시했던 이 왕. 그렇게 체면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였지만 그의 최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바벨론의 진격이 시작되죠. 바벨론이 이제 돌아와 기다리고 유다가 항복하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항복하지 않자 바벨론이 드디어 진격을 해요. 그래서 남유다의 백기투항을 기다렸던 그들이었지만 항복하지 않자 이제 전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포위한 걸 보면 아마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난공불락이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바로 점령 들어갈 텐데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성 앞에서 오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왕한테 항복을 요구하죠. 항복하라. 또 에레미야 선지자도 계속 우리 항복하는 것만 살 길이요. 내가 항복하는 것만 살 길이라고 왕이 계속 요구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항복하면 느부갓네살은
내가 관용을 베풀겠다. 다 살려주고 그냥 나한테 종이 돼. 우리 나라의 종이 되라. 관용을 베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시드기야나 이 바벨론의 이 시드기야나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회유나 에레미야의 어떤 조언도 거절하고 18개월 무려 18개월 동안이나 성 안에서 버팁니다. 18개월을 버티고 오늘 이 18개월을 이 유다도 힘들었겠지만 이 밖에 있었던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집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한데 잠을 자면서 바벨론의 군사들이 막 이를 갈았을 거예요. 저 들어가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죠. 그래서 그들은 참았던 동물적인 본능들을 이제 바벨론의 군사들은 뿜어냅니다. 오늘 에레미야 39장 8절에 보면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대아인들은 여기 바벨론의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이제 처참하게 점령당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됐는가? 그 체면을 중시했던 시드기야 왕이 도망갔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그는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비밀 루트를 통해서 아라바까지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요세푸스는 이 왕이 아마 그 데리고 갔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자질을 해서 일러 바쳐서 아마 그 들통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병사들이 날이 밝자 이제 이 시드기야를 추격하죠. 그래서 결국 여리고 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 시드기야 왕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앞으로 이제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죠. 이 조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처참한 꼴을 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어린 두 아들이 목이 달아납니다. 시드기야의 신하들이 다 몰살당해요. 그 앞에서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또 두 눈이 뽑히면서 사슬에 결박되어서 그가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이 모습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의 왕이 리브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당시 시드기야 왕이 32세 32살로 보고 있어요. 그의 아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많이 돼도 10살. 우리나라 나이로 우리 학년으로 3, 4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눈이 멀기로 가장 마지막 본 것이 아들들의 처참한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왕의 이 비참한 이 최후, 이 비참한 최후를 우리는 가슴 깊이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돌아가서 이제 18개월이나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이제 악에 바쳤던 이 바벨론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함락하자마자 막 성에 불 지르고 왕궁도 불사르고 모든 귀족과 모든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 집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질러 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싹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비천한 자 중에 소수만을 포도 농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포도 농사는 그 당시 포도 농사는 물을 얻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포도 농사 지을 사람 어떤 비천한 자들만 남겨놓고 좀 아는 척하는 사람,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이 이제 바벨론의 3차 포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 전쟁사를 보면 이 전쟁한 이 군인들은 점령지에 대해서 3일 혹은 5일 동안 무자비하게 약탈을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암묵적인 것이 허용된 때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약탈이 가장 취약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성하고 아이들입니다.
남자들은 보이면 다 죽여요. 또 여성들은 폭행하고 겁탈하고, 또 아이들은 막 부모를 잃었으니까 얼마나 원천지가 고아들이겠습니까? 다 고아가 됩니다. 이런 약탈이 며칠간 계속 되니까 말 그대로 막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 예루살렘이 온통 막 불에 타고 무너지고 시체가 나딘 겁니다. 예루살렘이 에레미야가 우는 한 아기를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엄마 젖을 빨다가 막 울어요. 또 젖을 빨다가 막 울어요. 보니까 엄마 젖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죽어 있어요. 엄마가 죽어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래도 배고파니까 엄마 젖을 빠는데 거기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쏙 널리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에레미야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되는지, 어디서 손을 써야 되는지.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울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계속 웁니다. 그래서 에가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하였습니다. 우리 처절한 그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의 처절한 이 마음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들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의 불순종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죽어버린 이 예루살렘의 땅과 성전, 그곳에서 희망, 소망은 결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은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 자체였어요. 소망의 기운은 전혀 없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렇게 불타버리고 폭행과 살인이 난무하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적골 안 나가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거기 가더니 저런 꼴을 당하더니. 그래서 14절부터 20절까지, 에레미야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에레미야의 그 절절한 마음이 기록되었어요. 나는 내 모든 백성들에게 조롱거리, 그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는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죄악들로 내 일을 꺾으시며 내 일을 박으셨다는 거죠. 죄로 나를 덮으셨다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내가 겪는 그 고통, 쓴쑥과 쓸개짓 같은 이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라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 없다. 세번역 버전인데요. 지금 이 에레미야의 처절한 심령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그날도 울다 차닥깨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물로 기도하다가 또 눈을 뜨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아침이 염이 확 밝아옵니다. 근데 새벽의 여명을 바라보는 그 순간 환희와 함께 갑자기 에레미야 입술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른 거예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땅에서 에레미야는 그 새벽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땅을 새롭게 하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큽니다. 이것이 에레미야가 경험한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롱거리예요. 침뱉음을 받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 실패의 십자가였어요. 그 당시 소망이라고 하는 게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십자가, 그 당시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 뒤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친구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끝쳐버린 그 죽음의 현장에서 나타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못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이런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이 사람 저 사람 보면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도요 역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정말 이 부활이 필요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자 같은 사람.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으나 사역지가 없어 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이었어요. 시선. 특히 같은 동료 목사님들의 시선들이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가 하던 목회를 그만두고 미국 간다고 그럴 때 여름엔 열 다 막았어요. 뭐하러 갔어요? 목사님? 그 10년 넘게 담임 목회하셨으면 잘 되든 못 되든 그 붙잡고 계셔야지 뭐하러 미국 공부하러 가세요? 가지 마세요. 갔다 오면 후회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몇 년째 빌빌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노예나 시차례 입으로 목사님들 만나면 다 보는 눈초리 같이 아유 저거 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니 저 꼴이 됐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진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서 막 혀를 차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그들을 보면 생각나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노예 근데 친한 후배 목사가 나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저 아마무개 목사가 목사님 보니까는 인맥이래. 인맥이 중요한 것 같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내가 그때 뭐 공부한다고 해서 뭐 가방끈 길었다고 해서 뭐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인맥이 중요해. 인맥. 목사님 인맥이 없으면 목사님 어디 사역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인맥을 쌓기 위해서 또 막 그냥 노예나 뭐 총회 이런 목사님들 막 이제 열심히 찾아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뒤돌아오면 그 당시 제가 힘들었던 원인이 뭐 사역지가 없어서도 아니고 뭐 인맥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었던 것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절망의 땅을 소망의 땅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를 풍성한 자로 죽은 자를 생명으로 주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주님은 제 안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매일매일 저를 새롭게 합니다. 이제 아침마다 눈을 뜨면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오늘 에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구원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서 어제의 삶은 실패고 좌절이었지만 오늘의 삶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큰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소망이 없다고들 막 아우성들이에요. 그 속에서 믿는 자들은요, 그나마 믿음을 지켰으면 다행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이제 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해요. 똑같이 세상 들리는 소리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 끝이다. 이제 죽었다. 소망이 전혀 없다. 이 세상에서 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지금 이 땅에서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지금 유대 땅은 폐허로 그 자체가 절망의 땅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쭉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얘기죠. 그 와중에 주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바벨론에서 새로운 일을 또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불타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막 합할 때 동시에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듀얼로 보여주시는 장면, 두 개의 장면이 보이는 거야. 하나는 막 불타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막 안타까워하는 모습. 한 화면은 동시에 또 에스겔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면서 주님께서 보인 환상을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도 눈물. 오늘 유다 땅에서는 에레미야가 안타까워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흘렸던 눈물, 또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 우리가 37장 1절에 보시면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골짜기 갔는데 보니까 거기 뼈들이 꽉 쌓였어요. 너무나 많은 뼈들이 쌓였어요. 근데 뼈들이 보니까 다 말라 삐뚤어진 뼈예요. 말라 삐뚤어진 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이 뼈가 살아서 생명으로 움직일 걸 너 믿느냐? 볼 수 있느냐? 에스겔이 네 대답을 했어요. 그럼 너 나처럼 명령해. 그것이 에스겔 37장 5절 말씀입니다. 거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도다. 오늘 생명의 씨를 찾아볼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도대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마른 뼈, 바싹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응? 놀라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사건 배후에요. 이 사건 후에 정말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로운 예루살렘의 성전의 조감들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에스겔 40장에서 44절까지, 에스겔 40장에서 44장까지 쭉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직접 성전을 어떻게 질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며 제단과 또 봉헌을 어떻게 하며 거기서 관한 규례들 아주 거기 자세히 40장에서 44장까지 기록된 새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쓸어버리셨지만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성실하심, 그 성실하심을 지금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땅을 새롭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한 희망을 저는 목격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 특히 이 성도와 교회들에게 일하고 계심을 저는 봅니다. 그 성실하심을 통한 일하심의 하나는 성도들을 지금 옥석, 쭉정이와 가라지를 가리고 계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교회를 본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중이신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교회 일주일을 한번 출석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 큰 교회 성도구나. 이 멋있는 건물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고 나는 이 교회 성도구나. 굉장히 위안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때요? 비대면 예배로 현장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어느덧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진짜 성전이, 마음의 성전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다 드러나요. 주변에 보세요. 덜렁덜렁 신앙생활 했던 사람,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세요. 믿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강렬해지고, 그래서 막 더 강렬히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부터 더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긴다면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상황은 우리들이 믿음의 현수를 보게 하는 시금석이다. 시금석,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시금석이 뭔지 아십니까? 시꺼먼 돌로 되어 있는데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시꺼먼 돌로 되어 있는데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돌이에요. 거기 싹 거보면요, 금 칠해지는 거에 따라서 이 금이 18K인지 뭐 순금인지 금방 가짜인지 알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 현주소를 알게 하는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 상황은 온전한 믿음 없는 분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는 참 힘든 상황, 또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 교회 공동체의 생명이 뭐였습니까? 모이는 거였어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교제하고 막 음식도 나누고 그러면서 막 서로 격려도 하고 힘든 일 있으면 또 위로도 받고 또 믿음도 세워지고 심어주고 막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교회는 전반적으로 시스템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 교회가 갈 수는 없어요. 교회가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교회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오살리 기도원을 몇 달 만에 가본 것 같아요. 가봤는데요. 기도원이 절간 같아요. 절간 같아요. 사람도 없어요. 다 문도 닫았고 식당도 닫았고 매점도 닫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겠어요? 모을 수가 없어요. 모을 수가 없어요. 그 넓은 땅을 도대체 어떻게 할지 아마 본인들도 깜깜할까요?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뭐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기도원에 그 사람들 또 그렇게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헛된 신화에 빠지면 안 돼요. 큰 교회들은요. 이제 그렇게 안 모여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모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백신 들어오고 해서 백신 맞으면 다 괜찮겠지. 옛날에 우리가 과거의 신화를 회복해서 막 모여서 합시다. 그건 헛된 욕망입니다. 헛된 마음이에요. 이제 과거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요, 온전히 뭐 백신 맞아서 다시 다 뭐 코로나가 없어지고 뭐 그런다 해도 50% 이상 다시 모이기는 힘들어요. 그렇다면 그 큰 건물들, 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과감하게 그걸 정리해야 돼요.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것들에게 어떤 성도들과 또 교회와 또 목회자가 이게 전반적으로 온라인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지금 온라인밖에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거 할 수 있는 그 사람도 좀 고용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어떤 시스템화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목회자들은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싫죠? 그렇게 해야 되면 다 내려놔야 되니까. 오늘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외침이 뭡니까? 여러분 2년 뒤에 우리 돌아올 수 있어요. 2년 뒤에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우리 동포들 다 돌아오고요. 2년 뒤에 우리 회복될 수 있어요. 2년 만에 우리 참읍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70년 동안 그 조용히 기도하면서 보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70년 너무 긴 기간이긴 해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어떤 옥석을 가리기 위함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고요. 또 하나는요. 원래 신약 교회의 회복이에요.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심입니다. 교회 원래 모습은요. 신약의 초대교회. 신약교회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고난의 자리에 서고 또 아픔의 자리에 서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들이 바로 신약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시면 거기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그리스도 일꾼은 이래야 된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어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그리스도 일꾼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서는 것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요 기업이 됐습니다. 조직은요 얼마나 비대합니까? 원래 교회 초대교회는요 그래 비대한 건물 그대한 조직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런 비정상적인 교회 구조를 바꾸고 교회의 원형인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교회를 전환하며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코로나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울러 이런 일들을 감당할 교회를 찾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야, 다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부활하지 않았냐? 너희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소망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 부활의 이 아침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폐가 되어버린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그 땅에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세상은 코로나로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죽음 뒤에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은 분명히 죽은 것과 같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부활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한번 우리 기도드리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그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달라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 바랍니다. 여호와의 아버지와 동행하실 그 주님 바랍니다. 아버지와 주님 바랍니다. 여호와 역사하실 그 주님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아버지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지만 우리가 동의하실 그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해 오십시오. 여호와 우리들에게 소망을 더욱더 하여 오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오십시오. 여호와의 아버지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이 아버지 우리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역사에 나의 기업에 아버지 우리 가족의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예레미야 땅에 아버지 여전히 주님의 소망을 품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화면으로 새 성전을 꿈꾸고 그것을 구성했던 주님의 손길 주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을 고칠 것을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고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 남편과 아내를 고칠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고칠 것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오십소서. 여호와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호와의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오십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오십소서. 여호와의 아버지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오십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역사하여 오십소서. 여호와의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랍니다. 아버지 동행하여 주십소서. 아버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옵니다. 우리가 동행하실 그 주님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소서. 예수님 아멘. 주님 이 부활의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은 교리적으로 우리의 죽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 죽은 것 같았던 오늘 유다 땅 그곳에서도 소망을 바라봤던 에레미야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경험했던 그 에레미야의 그 부활이 오늘 우리 부활이 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우리 부모를 바라볼 때 아버지가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코로나로 뒤덮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실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들이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을 고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으로 고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일에 우리 주원교회가 세움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도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이 부활의 이 아침 에레미야가 바라본 그 부활을 경험함으로 오늘 어둡고 힘들지만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함을 통해서 오늘 부활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 위해 또 그 가정의 이 민족의 주님의 교회 위해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